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의와 진리가 되어 우리를 밝게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과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어떤 지식은 매우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과 지식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불의한 총독 앞에 섰던 사건을 통하여서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얻기 위한 세상의 아첨을 타파합니다. 오늘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고용된 변호사 더들로의 연설로 시작됩니다. 그는 총독 벨릭스를 향하여 당신 덕분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민족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에 모두가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총독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일 수 있으나 이는 이 더들루가 자신의 재판을 이기기 위한 아첨의 말일 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총독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벨릭스는 온갖 종류의 잔인함과 정욕에 빠져 있다. 이렇게 혹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26절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벨릭스의 성정이 어떠한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들로는 이러한 벨릭스에게 환심을 사 자신의 목적인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을 가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거짓을 교묘히 표장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품은 바울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그의 변론의 기회를 얻었을 때 아첨의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비록 눈앞에 재판정이 있으나 우리의 인생을 재판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의 언어에는 숨겨진 의도나 상대를 교묘히 조정하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 그 자체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꾸밈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언어가 세상의 아첨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지식과 논리를 타파합니다. 오늘의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들로는 아첨을 하고 또한 이어서 매우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지식으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천하를 소란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세상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흔히 나오는 전형적인 방식이지요. 자신들의 지식과 논리의 틀로 진리를 재단하고 문제 있는 것, 위험한 것, 이단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고립시키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논리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진실,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허술한지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구와 변론하거나 무리를 소동하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장 결정적으로 바울은 그들의 공격의 핵심인 진리를 재정의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고 부활을 믿는데 실상 그 말씀에 따라 구약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이행되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오게 하셨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말씀을 오히려 그들이 믿지 못했다 증언합니다.
결국 진정한 정통신학은 바로 자신의 신학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신학임을 다시금 재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어떤 정교한 논리나 지식보다 뛰어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지식을 깨트리고 스스로 생명의 길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진리의 말씀은 벨릭스의 마음을 칼처럼 찌릅니다. 그리하여 그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회개 대신 지금 가라 하며 그를 물러 세웁니다. 그리고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결단을 미뤘습니다. 바울은 그 후로 2년이나 더 부당하게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진리의 선포가 즉각적인 성공이나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리의 선포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불편하고 위협적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합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유익과 다를지라도 진리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진리의 말씀이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즉각적인 결과로 이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말은 아첨의 말이며 세상이 변하면 넘어질 말입니다. 바울을 고소하였던 아나니아는 친로마 성향을 보였고 이후로 유대인 반란군에 의하여 로마의 부역자로 지목되며 살해당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유대인들이 그를 로마의 부역자라고 죽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섰을 때 대제사장을 옹립하고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방식은 그럴듯한 아첨이나 논리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아첨과 세상의 지식을 탄파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세우던 세상의 지식을 깨트리고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참된 길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첨 대신 정직을, 세상의 지식 대신 말씀의 진리를, 침묵 대신 담대한 복음 전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